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조금 쌀쌀하죠? 조금 춥죠, 그죠? 예. 며칠간 제가 닭을 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마리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들어가는 사료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니 모두를 전부 다 키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살아있는 짐승을 도태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도태를 시키는 기준은 만져보아서 골반이 닫혀 있는 아이들, 알을 안 낳을 것 같은 아이들은 그렇게 다리를 묶어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닭들은 알을 낳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 두니까 또 마음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합니다. 근데 수많은 닭들을 묶어 두었는데 묶어 두은 그 자리에서 알을 낳은 애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제가 또 어, 묶은 거를 풀고 또 이렇게 놔줬죠. 그래서 뭐 제가 수많은 그 닭들을 묶어 보고 이래 해봤지만은 저도 오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뱃속을 들여다보지 않는데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을 낳은 녀석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또 수많은 닭들을 해도 아직도 엄청난 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기준은 알을 낳는 녀석은 당분간 더 키우게 될 것이고 낳지 않는 녀석들은 도태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음 한편은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열매 없는 나를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다.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알을 낳지 못하는 닭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먹는 사료에 비해서 알이 적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닙니까? 그래서 한켠에는 또 새로 이 알을 낳을 병아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기준에서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노라면 어쩌면 나도 진즉 도태되어야 될 사람은 아닌가, 도태되어야 할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말 못할 미물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선악을 선악의 그 기준으로 봤어도, 열매의 기준으로 봤어도, 가성비의 기준으로 봤어도 저에게는 자격이 없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오늘 새벽에는요, 글을 적어 나가는 것도 너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 가슴이 뜨거운 이 가슴이 열정으로 뜨거울 때는요, 글도 술술 적어지는 것이 몸의 연약함 때문일까요? 그것으로 일상의 제약을 받으니 글도 적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꼭두새벽 묵상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적기 시작한 것은 목사이지만 일상에서 덜 된 이야기, 목사이지만 일상에서 참 이래 부족한 이야기를 오픈을 하며 주님의 은혜를 솔직한 마음으로 구하며 그렇게 써내려가는 것이 제가 글을 적는 패턴이었습니다. 목사의 삶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었고 이런 못남도 있고 이런저런 오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오픈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부족함은 감추고 싶고 또 원래의 저와는 다른 모습으로 포장되어진 저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도 냄새나는 인간임을 스스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덮는다고 덮어질 문제가 아니라 포장한다고 포장되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가식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직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저의 연약한 모습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 법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은 부족한 것이지 결코 부끄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하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나도 필요한 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난히 실패가 많았던 그런 실패의 이야기가 참 많았던 인물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결코 덤벙대다가 실수만 많이 했던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특별히 튀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실패도 부끄러운 일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실패도 하게 되고 부끄러운 모습도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거 아닙니까? 저도 근간에 이웃교회 목사님을 위해 신경을 써준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이 보여지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저 안에 방법론적인 면에서 오류가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자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참 특이한 점이 있었디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물에 빠진 경험도 있지만은요, 그 전에 물 위를 걸은 경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볼 때에 저 까불다가 물에 빠진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놀래가지고 물에 빠진 베드로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물에 빠지기 전에 물 위를 걸었던 경험이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의 의미를 손상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살면서 평생 자신이 물 위를 걸어봤던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요, 사람에게 경험된 것은 참 오래도록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경험된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경험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수없이 읽고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베드로처럼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봤으면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았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베드로처럼 믿음의 시도를 하지 않으면 물에 빠지지도 않고 물 위를 걸어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못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약간 오바를 하고 맙니다. 다른 제자들은 보고만 있는데 베드로는 그네들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인 줄 알고 안심하고 그냥 있는데 베드로는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어찌 보면 생뚱맞아 보이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어쩌면 더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그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만의 어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 아닐까요? 일상의 생활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이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를 걷는 것보다 어쩌면 더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요, 이거는 사람이 무리를 경험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데,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잠재되어 있는 말씀들은 저 구글에 있는 그 메인 컴퓨터만큼이나 정말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머릿속에는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지식이, 수많은 경험이 우리 머릿속에 잠재되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저장된 성경 지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행 금고에 저장된 현금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얼마의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얼마의 돈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오늘도 읽으면서 계속되는 이 신명기의 말씀, 오늘 마지막 34장까지 읽었는데 그중에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좋은 본문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앞에 이 신명기 28장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14절까지는요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15절부터는요, 그걸 쳐다보면 나중에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15절부터는 불순종하는 자가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몇 절까지요? 마지막 절 68절인가 아마 그래요. 14절까지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훨씬 더 많은,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분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저는 오늘 이렇게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이것은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것과 같은 해석을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은 어쩌면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것에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를 훨씬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어쩌면 순종보다 불순종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기록을 한 분량이 불순종한 자가 받을 저주가 더 많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저주에 대한 말씀, 15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저주에 대한 말씀, 무엇 때문에 저주받죠? 인간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 중에요, 엄청나고 어마무시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뭐냐면요,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 그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53절에 자녀를 먹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한 자가 받을 저주 중에, 이 53절 같은 말씀을 보면 무서운 거예요.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이거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5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 몰래 먹으리니. 정말 너무 어마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은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 그 저주의 내용 가운데 남 몰래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 몰래 먹으리니. 참, 저는 오늘 이 모든 것이 무엇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순종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수많이 저장되어 있는, 기억되어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수많은,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루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순종하는 자세.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신명기 28장의 교훈은 순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생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7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거는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자,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정말 뜨끔합니다. 그뿐 아니죠. 4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 가혹한 징벌만이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인생이 깨달아야 할 것은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 주님의 나라에는요, 전부 큰 거, 대단한 거, 그걸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내딛는 작은 것 하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이게 인생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요,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풍족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내 삶 가운데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이 모든 내 가운데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또 뭐 즐거운 마음, 모든 것이 풍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생각해 보니까, 다리를 묶고 나왔던 닭이지만은 알을 낳는 거 보고는 저는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알을 낳으니까.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놓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열매를 바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의 손에 붙들리어 오늘 이 하루도 이기는 자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겸허히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오늘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 받을 저주의 이 기록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면서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풍족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풍성하지 못해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만으로 살면 좋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해도, 우리 구건사님이 그때 제가 설교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요, 내가 늙어 백수가 되어도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그 백수가 돼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건 누구? 떠나는 주체는 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감정에 끌리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에 끌리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에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리를 걷는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일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 한 줄 읽었다고 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읽고 순종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저주의 이 말씀들,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엄청나고 끔찍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발견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기에 더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귀로 더 많이 들으라고 귀가 두 개고 입은 적게 말하라고 입이 하나인데, 그런데 귀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말들을 우리는 입을 통해서 내뱉고 있습니다. 들어야 될 것이 더 많이 들려져야 되는 인생임에도 더 많이 내뱉고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이 많은 자는 실수가 더 범하기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 재갈을 먹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의 실수가 적은 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문득문득 사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도리어 일을 거르칠 때가 더 많았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나보다 각각 남을 낮게 여기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도 품게 해주시고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이, 주님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 한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떤 표시나는 대단한 어떤 일은 하지 못해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서부터 내가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것, 주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달았사오니 주님, 큰 열매 내 앞에 없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정말 그 찬송처럼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연수 가운데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은 결코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할 때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에 크고 비밀한 것 보여주시고 내 이야기만 실컷하고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